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손 잡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의 잔을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이 예배를 아버지 드릴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어서 속히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며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그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서 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 전 세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속히 이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주간에도 여전히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5시에 새벽 기도회인데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인도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든 주일 예배, 모든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는 교회 밴드에 올려진 영상 예배 에티켓을 잘 읽어보시고 집이니까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마시고 복장도 갖추고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완독 100일 작전은 이번 기회에 꼭 완독하셔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의 믿음이 안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오늘 오전 통계로 7,755명이라고 합니다.
완치가 된 분들도 있지만 지금도 수천 명의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천지 사람들로 인해서 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어쩌면 그래서 교회 예배까지도 중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의 여론도 있지만, 신천지 사람들이 어떻든지 그들은 뻔뻔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확진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웃과 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이겨나가며 그 가족들이 받았던 상처들, 또 앞으로 그들이 받아야 될 많은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그들이 이겨나갈지,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행동이 의심스러우면 멀리 하려고 하는 사회 현상이 온 나라에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보면 감기 환자인가 보다 했지만, 요즘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은 더 건강한 사람들이 확진의 불안 때문에 마스크들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비드19 심리 지원단을 발족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도 방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심리 지원단에서는 마음을 방역하기 위한 백신 7가지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격려 백신입니다. 누구보다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정 백신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지요. 세 번째는 실천 백신입니다. 지켜야 될 수칙들을 솔선수범해서 지켜나가는 거지요. 네 번째는 지식 백신입니다. 그냥 떠도는 소문 말고 누구에게 어떤 말을, 어떤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소식, 제대로 된 사실만을 말하는 바로 지식 백신입니다. 다섯 번째는 희망 백신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은 지나간다는 말이지요. 여섯 번째는 정보 백신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지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균형 백신입니다. 냉정하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방역하기 위해서 이러한 7가지의 백신을 처방을 받고, 아니요, 스스로 이 백신을 처방을 하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마음을 잘 방역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일로에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는 이때에 우리나라의 선거처럼 한 달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나라와 사회를 섬기겠다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섬김은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지도자, 성경에서 한 사람을 살피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 그 인물 한 사람 바나바입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 위치한 곳입니다. 당시 이 도시는 상당히 부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구브로에 광산이 있었고 또 무화과나무와 밀농사가 아주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의 생산지였고 벌꿀의 산지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브로 지역 출신이다 그러면 부자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 지방 구브로 지역의 출신으로 상당히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대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바나바에게 하나의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원래의 이름은 요셉인데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별명의 뜻은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 또는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만나면 인생의 용기를 얻었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셉에게 바로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바나바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권사님, 바나바 장로님 이런 이름이 많이 불려지는 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인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할 정도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좀 넉넉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삶에 지쳐있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과연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모이기만 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헌납을 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겁니다. 바나바는 이 재산을 교회에 바치면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뜻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교회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기의 밭을 내놓으면서 주장하지 않았던 바나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의 아들 격려자라고 하는 별명은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별명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지요.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도 나도 이러한 일들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또는 체육인들이 또는 많은 기업인들이 성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고 하는 바나바와 같은 정신을 가진 분들은 이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나타났던 일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아니라 변화된 바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겠다고 작심을 했지요. 성경을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울이
성도들의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바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도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갈 수밖에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었던 거지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못합니다. 냉랭합니다. 쌀쌀합니다. 마치 교회에 오는 성도가 있으면 신천지 사람이 아닐까? 염려하는 일부의 성도들처럼 말이지요. 모두가 바울을 두려워했고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반응은 조금도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성도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성도들을 만나면 무조건 체포했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오더니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변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누가 믿을까요? 요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데 남북한 사정도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죠, 아직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TV 뉴스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누가 믿을까요? 쇼한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 많이 속았거든요. 그 당시 바울이 변했다는 말은 교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건 분명히 작전이야. 아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하는 속셈일 거야. 우리 속지 말자. 이런 말과 생각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교회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보증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든 교인들이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 불렀잖아요. 위로의 아들이고 격려하는 사람이고 힘이 되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바나바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저 말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변했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 인격을 걸고 보증할 테니 사울을 받아주십시다. 신원을 보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28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보증으로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보세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바울은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쓰임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고 복음을 위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바로 바울을 믿어주었던 사람, 바울의 삶 속에 잠자고 있었던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었던 사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쩌면 오늘날의 바울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바나바 같은 성도가 없기에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사라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기도 전에 그냥 사라져버린다면,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를 떠나버린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고흐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의 얘기 가운데 젊었던 시절에 있었던 얘기만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젊을 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열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였고 전도에도 열중했습니다. 런던에서 그림을 파는 회사에 다니다가 전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만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고흐의 서툰 설교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비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설교냐? 심한 말들도 많이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던 설교니까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를 좋아했던 그 교회는 이 젊은 지도자를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흐는 좌절하였고 비판을 좋아했던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취급하는 회사에 다녔다면서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고흐의 그림 실력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림을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는 말에 차라리 그림을 그려라. 근데 그 말을 고흐가 받아들이고 정말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고흐의 그림을 인정받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고흐의 그림을 보고 위대한 화가를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고흐가 그 다녔던 교회에서 인정해 주었더라면 그는 또 위대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었겠지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교회,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사회에도 바나바가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최초의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화를 뛰어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왕성해지기를 시작하더니 부흥의 역사가 심상치 않게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안디옥 교회가 전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라고 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바로 바나바가 파송이 된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의 초대 목회자가 됩니다.
그 바나바가 외친 말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며 희망이시오, 생명이시오, 구원이 되십니다. 바나바이라는 외침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쉽게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고 할 일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럴 때 바울이 있으면 좋겠다. 바울이라면 나와 동역할 수 있고 어쩌면 나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고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동역을 합니다. 혼자 하지 않았지요. 바나바는 그 바쁜 그리고 중요한 그리고 꼭 필요한 때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복음의 영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사람들로부터 하나의 별명을 또 받게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별명입니다. 마치 요셉이 바나바다라고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들을 때는 바나바가 이름인 줄 알잖아요. 요셉의 별명이었는데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주었는데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즉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지요. 바나바는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함께 일하는 소중함을 알았으며 다른 사람을 세울 줄도 알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았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바울이 필요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알았기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을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라는 청년이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 그 바울을 보증하고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사람. 사람들은 그럴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을 내면 우리는 대뜸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혼자 마음속으로만 그러면 좋은데 이 말이 돌고 돌아서 처음에 와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힘들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아니던가요? 듣기로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신천지 아니야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겼기에 오늘 있었는데 처음에 오는 분들이 그것을 이기라고 우리는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맙시다.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말하지 마시고 내 몫이라면 눈물로 기도하며 늘 바라며 관심을 가져주고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 아니던가요? 결국 바나바는 이 바울이라는 청년의 가능성을 믿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 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인드가 교회에 필요한 인물을 길러낼 수 있었던 거고요. 바나바에 비한다면 바울이 얼마나 멋진 일을 했는지 바로 신약 성경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천지의 사람들을 많이 왔다 갔고, 우리는 많이 힘든 일들을 겪었고, 우리는 많이 당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바나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의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권사님, 바나바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둘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바울을 오히려 위험한 경쟁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림,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하다면 젊은 바울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주는 것,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직분에서 그만두게 되면 봉사도 그만둔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섬김의 삶의 기본이셨던 예수님의 삶과는 반대되는 삶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 이런 바나바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나바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이라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분명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도 세상도 바나바가 필요할 때입니다. 목사인 제가 바나바가 되어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 모두가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약 인물 가운데 바나바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나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이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이 쓰임받게 되었고 바나바로 인해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나바가 되어서 바나바처럼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7,755명이 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제 완치가 된 분도 있지만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광의 가족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어서 바나바 장로님, 바나바 원사님, 바나바 안수 집사님,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 성도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이 백성들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과 의료진들과 종사하는 모든 분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